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이 야베스만큼 독특한 이름은 없습니다. 야베스. 왜 그러냐 하면 슬픔이란 뜻이에요.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 여러분, 누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아무리 자녀가 밉기로서니 슬픔이나 고통 이런 부정적인 말로 이름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펴놓으신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야베스, 슬픔, 수고, 고통, 아픔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는 내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아주 수고롭게 낳았다. 굉장히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진통이 심했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 때 그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야차브, 그 야베스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야베스예요. 나에게서 야베스 좀 없애주세요. 나 야베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뭔데요? 야베스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야베스가 누구를 대표할까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결과는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베스예요. 죄와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을 향하여 다름질 치고 있는 우리 인생, 병들고 고통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외롭고,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야베스예요. 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야베스입니다. 제가 야베스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야,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제일 부러워 하는 분들 오늘 저녁 때 예배 마치고 따로 저 화장실 뒤로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은 야베스가 없죠?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100% 답은 하나예요. 뭐냐? 야베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예요. 야베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시리즈로 한 3주 정도,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혹시 지난주에 이 야베스 시리즈 1 편을 못 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차 막힐 때 짜증내면 뭐합니까? 차에서 유튜브 켜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 자손의 야베스,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가 됐을까요?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됐어요. 귀중한 자. 비록 자기에게 야베스가 있어요. 이것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출산 때부터 생긴 장애일 가능성이 커요. 구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자체가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됐어요. 귀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귀중한 사람이 되었냐 하면, 여러분, 이 슬픔, 수고, 고통이라고 하는 뜻의 야베스로 동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뭐 하는 동네가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장 55절을 한번 펴보세요. 2장 55절. 거기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이런 말 나오죠. 어디에 살았대요? 야베스. 그 야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수고, 슬픔, 고통 이런 뜻인데, 그 야베스가 도대체 어떻게 마을 이름이 됐을까? 동네 이름이 됐을까? 도시 이름이 됐을까? 그리고 그 도시에는 서기관들 종족들이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연구되어지고 성경이 필사되고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경이 보관되고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잘 필사 베껴가지고 이 성경을 마을에 있는 회당마다 공급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소파림, 즉 서기관들이 했어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이 서기관들, 그 귀하신 분들이 모여 사는, 그들만이 모여 사는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 지어졌을까요?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다시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고요? 귀중한 자라. 그가 어머니에게 아픔을 주고 그가 살아가는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속에 야베스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서 야베스를 좀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한 그가 세상에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귀중한 자. 그의 이름으로 한 도시의 이름을 지을 만큼 귀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 고난의 긴 밤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그 기도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눈물과 한숨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몸부림치며 가까이 나아가면 그 야베스가 오히려 귀중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두 번째 주제였었어요. 세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뭐였었냐 하면 그 야베스가 야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야베스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를 가지고요 세상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70, 80이 될 때까지 그걸 안고 살아요.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나 우울해, 나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겼던 이 야베스,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야베스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 야베스,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야베스를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야베스가 자기의 그 힘든 야베스를 위해서 뭐 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번역된 이 성경처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 이 카라의 원래 뜻이 뭐냐면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부르짖었다. 주여!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랄까봐 제가 잠 다 깰까봐 제가 한 발짝 물러섰어요. 부르짖었다는 소리. 카라 부르짖.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야베스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야베스를 가지고 뭐 했냐 하면 주여. 그래서 야베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었습니다. 아뢰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야베스가 슬픔의 사람이 변하여 귀중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사람 변하여 응답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10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야베스를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옮겨주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우리 속에 야베스가 있어요. 우리가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놀랍게도 그 야베스로 인하여 귀중한 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가 그 야베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카라, 즉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에 제가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야베스의 기도 2. 항상 그 좋은 영화들을 보면 시리즈로 1, 2, 3 이렇게 하는데 2가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보면, 그죠? 항상 그래요. 그냥 그 람보 같은 경우도 1보다는 2가 더 재미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여러분 기대가 되시는 분들만 한번 이게 천장이 들썩할 만큼, 이게 10m인데 높이가 들썩할 만큼 크게 한번 아멘. 아이고 참 그래요. 성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100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9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내가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환경이 원인이 돼서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나 또 반대로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야베스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가 행복을 경험하거나 또 행복을 누리거나 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야베스였고,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요? 예,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답한 대로예요. 수고, 고통, 아픔, 슬픔,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매일마다 불려지는 그 자체, 걔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슬픔아, 고통아. 아니, 늘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에게도 아픔을 주는 아이였지만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주는 아이요, 자기 스스로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느 날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어떻게 고쳐 먹었냐면 이렇게 고쳐 먹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내 이 아픔, 내 야베스를 그냥 여기 이렇게 간직하고 맨날 그것만 묵상하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있는 이 문제를 제가 근심하겠습니다, 한숨 쉬겠습니다, 고통하겠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그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동일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근데 야베스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야베스,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슬픔, 이것을 뭐 하기로 결정했느냐 하면 10절 다시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아뢰기로 결정했어요. 부르짖기로 결정했어요.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최소한 이 밤,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우리의 지체들의 질병 문제, 여러분 개인의 야베스의 문제, 그냥 묵상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기본 점수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내 문제를, 이거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문제인데, 어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들고 나갈 거야. 오늘은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오늘은 내가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야. 여러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번역본이 느낌이 그렇게 명쾌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잠깐 좀 읽어드리면, 자, 그 다음 10절, 그 다음 9절입니다.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이게 새 번역, 그러니까 최신 언어로 번역된 이 새 번역이 2002년도에 번역됐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원래 개역 성경이라는 것을 기초로 이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개역 성경이 1962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번역된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을 새 번역으로 다시 그 부분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좀 문장 구조가 다르죠?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지역을 좀 넓혀 주세요. 나의 지역을 좀 높여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한 기도의 그 문장을 끊어서 네 개로 구분을 하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네 개의 주제가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무슨 주제일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이거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두 번째 주제까지는 최소한 설교를 해야 다음 주 시리즈 설교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 이걸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두 번째까지는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나에게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네 가지. 우리 이 야베스의 기도, 지난주에는 야베스가 야베스를 안고 살아가지만 존귀한 자가 된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다면, 오늘은 이 야베스가 직접 했던 기도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이 기도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첫 주제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마칠 텐데요. 어차피 시리즈 설교니까 다 못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다가 중간에 마친다고 여러분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흉보지 마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지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바로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사,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또 새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똑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야베스가 하나님, 내가 야베스 때문에 괴로워요. 내 이름만 야베스가 아니라 내 속에 근심이 있어요. 내 속에 환난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야베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나에게서 야베스를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첫 번 한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간단한 한 문장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영적인 진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진리예요. 야베스는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네가 복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히 네가 복이 되라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야말로 내 이 야베스를 바꾸어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이삭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게도 넉넉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야베스가 한 기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죠? 기억하십시오. 야베스가 이 첫 번째 기도인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그가 믿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야베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런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10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10절 끝부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그 야베스의 기도를 10절 끝부분 마지막 문장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뭐 구했는데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거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 탐욕의 근거가 되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자기 욕망,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0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 야베스가 하는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뭐가 바르게 세팅되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야베스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져야지. 세 번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 야베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는 이겁니다. 거기 보면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귀중한 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죠.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이 4장의 문맥을 약간만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누구의 후손 족보입니까? 유다의 후손. 지금 여러분 이 역대상이 1장부터 계속 어떤 기록이냐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저 아담과 하와서부터, 아니 그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족보 이야기를 지금 여기 4장에 와서 누구에게 잠깐 멈추고 있냐 하면 야베스에게 멈추고 있어요. 근데 그 야베스가 4장 1절에 보니까 누구 후손이래요? 누구네 집안이래요? 유다의 집안이래요. 그런데 그 유다의 집안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유다의 집안에서 누가 오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집안, 다윗 왕이 그 집안에서 나오는 그 집안은 이스라엘 거대한 민족 안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유다 지파는 영적인 지파, 왕이 나오는 지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 정리하면 이 유다 지파는 다른 12지파와 동일하게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온 지파예요. 모세의 율법을 사모하는 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는 더욱더 신앙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 지파에 있는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저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존귀한 자가 됐을까요? 귀중한 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귀중한 사람이 된 걸까요?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 안에서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영적인 복을 사모합니다. 영적인 복을 사모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야베스의 신앙 태도 혹은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땠다고요? 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즉 자기의 탐욕을 구하거나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 속에서 구했기 때문에 10절 끝에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가 구한 대로 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가 구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귀중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귀중한 자가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복을 주세요, 믿음의 복을 주세요, 영적인 복을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 않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될까요?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이제 담임 목회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 아주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참 터프해요. 아주 뭐
씩씩하고 용감하고 아주 교회에서도 뭐 성격 좋고 너무너무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신앙이 조금 연약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배당을 건축해야 될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수요 예배 때 한번 얘기를 했나 봐요, 성도들한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복권을 한 장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되면 제가 혼자 예배당 건축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라면 그거 되면 안 됩니다.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집사님을 위해서라면 그거 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눈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집사님의 영이 단단히 굳어지고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지, 어느 날 뚝딱 해피니스, 즉 어떤 해픈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신앙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도 여러분 그런 가치관으로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구하오니 나에게 영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성경에 영혼의 복이라고 하는 묘사가 없어요. 그러나 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신앙 안에서의 복. 저는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야베스가 구했던 그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세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는 부분까지요. 자,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 그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 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지역, 지경, 이것은 게불, 우리 먹는 게불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게불,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지역.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 식구들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세요? 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세요. 실제로 성경에 부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일까요? 그게 단순히 하나님 나 땅 몇 평 더 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제가 아닌 증거를 대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야베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죠? 유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 보면 각 지파와 가정마다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돼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 닥치기도 해요.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줄어들 때도 있고, 왜냐하면 남의 소유가 되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땅이 이만큼 커질 때도 있어요. 근데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 올 스톱. 더 많이 가진 사람 자기 거 다 내놔. 모자라는 사람 다 일로 와서 서봐. 처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땅 분배해준 그 집안과 그 가문과 그 지파별로 자기 땅 아닌 거 다 토해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희년이라 그럽니다. 희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에 대한 개념은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내 땅 좀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인지. 자, 야베스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아무리 아웅다웅해도 이 사람이 희년의 때가 딱 되면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놔야 돼. 아무리 모자라도 자기가 그 희년이 딱 되면 모자랐던 거 다시 자기가 얻을 수 있어요. 굳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 도안지구가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른대요. 저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평만 주세요.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자기 거 남는 거 다 줘야 되고 모자라는 거 다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내 지경, 내 땅, 내 계불 이거를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두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단순히 이 계불, 즉 땅을 좀 많이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기에는 이스라엘의 문화나 신앙적인 가치관이 뒷받침이 너무 약해요. 그게 아닙니다. 자, 9절 10절을 다시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면 귀중한 자가 되기 전에는 어머니에게는 난산의 아픔을 끼쳤던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야베스가 있어요, 이 야베스 근심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걸 좀 없애주세요, 지극히 연약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 즉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응답되었다면 틀림없이 그에게 어떤 부분이 응답된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전에는 슬픔의 사람, 슬픔을 가득 안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귀중한 자가 됐다면 그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그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에 대한 느낌이, 전에는 저 사람이 난산 때문에 겪은 장애가 있고 몸에 장애인이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의 어머니에게 한숨과 근심거리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저 야베스 때문에 저 집안이 복을 받았어, 저 야베스 때문에 저 집안이 귀중한 자들이 되었어, 그에게 간증이 생겼고 그에게 기쁨이 생겼고 그에게 전과 다르게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가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년에 영향력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여러분 초창기에는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이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이것이 전파되고 난 직후에 얼마나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여러분 이 문호가 막히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지명도가 낮아졌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명도가 높아지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지역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반경이 넓어진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 선구자가 되어서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고 저 사람이 하는 기도를 나도 좀 같이 해보고 싶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나만 위해서 하던 기도가 이 수요기도회 때도 하나님 우리 집, 내 건강, 내 남편, 내 딸, 내 자녀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한 시간 내내 기도하고 가는데 그저 하는 것이 내 가정 문제에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를 참여하고 기도하게 되고, 처음에는 내 야베스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점점 지역이 넓어지더니 이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경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점점 넓어지더니 열방과 세계와 선교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의 두 번째 제목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선한 영향력의 지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끼치는 이 믿음의 본의 영역이 넓어져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 나도 그 사람 본받고 싶어. 그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도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야베스만 토해내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받았을 때에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한 그 거룩한 간증이 이제는 주변과 여러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 지체들에게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머지않은 장래에 이 대전 전역에서 지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룩한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우리 야베스의 기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세요. 내 지역을 넓혀 주세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갭을 넓혀 주세요. 주님, 하나님, 우리 디딤돌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야베스에게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